5월 14일 금요일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유욕은 교묘하게 모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식주는 모두 필요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에 대한 욕심을 무제한으로 품으며 쓸모없는 것이라도 모아두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일종의 중독이지요. 전도서 5장 13절에 보니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단인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물질과 소유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날 필요한 만나는 그날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고 먹어도 쌀독이 채워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따뜻한 햇볕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매일 성실하게 아침 일찍 부지런히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는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아도 되도록 부추기지 않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어 회중의 지도자들이 놀랐지만 이 일은 거룩한 안식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날 거둔 만나에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두 형태의 말씀에 반복해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일하지 말고 쉬게 하셨습니다. 일할 때도 남보다 많이 거두어 쌓아두고 먹으려는 욕심이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한 달치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 즉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양식을 염려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양식에 만족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주셨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거둘 만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부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일부가 불순종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두 순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신약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처럼 구약교회도 한 몸으로 취급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하시며 공동체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후에는 안식일을 고의로 범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게 하셨지만 아직은 지적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에 포함되기 전에 이미 준수해야 할 법규로 주어졌던 것이지요.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주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된 원리는 쉼입니다. 십계명에 잘 명시되어 있지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 한 오매를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 만나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고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 만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증거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분량의 한 오멜의 만나를 가져다가 항아리 속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아론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고 잘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증거판은 언약궤나 십계명을 담은 상자 혹은 십계명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성막이 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지시는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광야 생활하는 동안 보존되어 후대까지 전해졌다고 하지요.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대로 그것을 보존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전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전해져야 하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하겠지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 36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만나를 거두는 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혹 안식일 전날 충분한 양식을 거두고도 혹시 양식이 썩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날 아침 들판에 나가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끊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나안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음을 보여줍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도 먹는 것도 광야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고 깨닫는 과정이고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천하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오늘, 은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쉼, 안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쉼, 온전한 안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이 안식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하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직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씩씩히 나아가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